오늘 읽은 이 7장은 6장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몇 년인가 하면은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1차 포로 귀환이 536년에 있었고요. BC. 그 다음에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가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16년은 공백기간,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재건해서 20년 만에 재건을 하니까 BC 몇 년이 되죠? 지금 몸 안에 계시는지 몸 밖에 계시는지 전혀 잘 모르시죠? BC 516년이 됩니다. 그죠? 예, 숫자랑 그렇게 뭐 큰 친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오늘은 좀 집중을 해보시면 그럼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을 했는데 그 후에 지금 이 6장에 있는 유월절과 뭐 이런 예식들을 쭉 이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516년이 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장인데 BC 458년이 됩니다. 그래서 510에 16에서 458을 빼면은 58이 나오죠. 예, 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 68년이든 78년이든 상관없는데 일단 5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차로 포로를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재건을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 이게 바로 오늘 7장에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그 성경이 몇 하면서 다 함께 나누셨겠지만은 역사서 중에서 포로 귀환 시절에 기록된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들이죠.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이 순서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10장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은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을 보면은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크게 나누어 봤을 때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고레스,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1차 포로 귀환 때 이야기. 그 다음에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를 끼워 넣으면 돼요. 거기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7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 10장까지 2차 포로 귀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의 시기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왜 이 포로 귀환이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포로 귀환은 한 번으로 다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 하고 3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와서 다시 회복하고 재건했던 것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1차 포로 귀환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포로를 귀환했는데, 그때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드웨어 같은 건물을 짓는 그런 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했던 에스라 중심으로 했던 포로 귀환은 소프트웨어를 회복한 겁니다. 이 성전 안에 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 회복,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는요, 내부적인 재건, 외부적인 재건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1차, 2차를 통해서 성전과 말씀을 재건하고 회복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고, 3차는 외부적인 이제 회복인데 외부 세력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쌓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1, 2, 3차를 통해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세 번의 포로기한이 주는, 우리 개인에게 주는 영적 교훈, 그리고 교회에 주는 영적 교훈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도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어딘가에 묶여서 자유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일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투쟁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세워가는 것, 이런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외부적 재건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섬김과 봉사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진정한 재건이 되는 겁니다. 1, 2차로 끝나버리면요, 외부적인 우리의 영적 삶의 재건이 안 되면 잘못하면 우리의 경건적 삶이 영적 이기심에 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그쳐버린다. 그러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에 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에너지와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동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내어보내주는 삶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재건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흘려보내는 이 삶이 잘 균형이 잡혀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최초의 이 말씀 선포의 그 청취자는, 경청해야 대상은 나죠. 나. 항상 나.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정말 내적으로 그러한 회복과 외적인 회복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속의 분리,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속을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리가 요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지탄을 받는 현장에까지 이끌어 갔는가라고 하는 거죠. 모여서는 다 거룩한데 흩어서 살 때는 다 세속인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런 내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서 이 회복이 드러나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 2, 3차 포로 귀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요, 늘 사탄이 우리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거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늘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나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할 존재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회복이 된다 하나 외부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게으르다든지 아니면 정말 욕심이 많아서 늘 상대와 비교해서 경쟁적으로 뭔가를 선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정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험담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험담 동지들을 지역마다 뿌려놓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요즘 카톡이나 밴드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급한 성격 때문에 화가 그냥 금방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낭비하는 성격이 심해서 쉽게 그냥 막 물도 낭비하고 자원들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약점인데, 그런 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그 영성들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는군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정말 영성이 한번 좋았으면 좋겠다. 영성이 깊어가지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정답 주는 그런 차원 말고, 영성이 깊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정,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깊이 한번 되새겨보면서 뒤집어보면서 정말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건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말 연약한 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나와 대화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 깊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이런 포로에서 귀환하고 영성이 깊은 영적 재건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장 서두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의 족보를 여러 가지 소개 쭉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는 구약은 족보가 중요하죠.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통성이 없으면은 가문에서도 제외되는 것이고요. 어떤 직위도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막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여러분 그 중에 익숙한 이름은 사독이라는 분이나 비느하스, 엘르아살, 아론 이런 정도는 좀 익숙할 겁니다. 그죠? 아론의 16대 손이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여러분 알지만은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했던 그런 한 제사장 아닙니까? 네, 그분이고, 그 다음에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정통성을 가진 에스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대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또다시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10절인데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겁니다. 에스라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남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아무도 안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뜻을 정하고 어릴 때부터 살았다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을 방치해 두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결심한 바가 있는데 3가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예.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연구한 대로 살고 자기가. 그 다음에 이것이 옳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를 결심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이 몇 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from now입니다. from now.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예,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뭐 영광스럽다, 후회스럽다, 이거 다 뒤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나간 것은 옛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우려면은 from now,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로 결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결심한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뭡니까? 제가 어제 우리 그 제자반 그리스도인 생활반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그 20대 청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때 제가 했던 내 인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수첩에 적어놓고 제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던 것이 제 인생의 스테이트먼트였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랬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살아가면서 조금씩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들이 또 구체화되고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1분이라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년 드려도 사실은 생각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자기 인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1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이거다. 그리고 한번 1년 뒤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누었던 것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비전들을 구체화시켜 주기 때문이죠. 이루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1분 드린다고 하고 벌써 30초 지났기 때문에 3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에서 30초 사이에 생각하시고요. 옆 사람과 나눌 겁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뭐 별거 아닌데 이거 나눈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1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됐죠? 예. 자, 들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옆에 분을 만날 때마다 한번 짚어 주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집사님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렇게 한 번씩 짚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자꾸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예,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마다 만나시면요. 가능한 한 그분한테 집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들은 분이 잊어버려. 뭘 들었는지. 가능한 한 적어 놓으시고, 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재생시켜 주시고. 그게 우리 공동체 유익함 아닙니까? 그죠?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또 짚어주고,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고, 이게 공동체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 다니엘처럼 또 에스라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는 그런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그런 결심과 작정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망대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해놓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에스더라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거잖아요. 아니면은 결혼 못 하셨어요, 다들. 지금 미모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보통 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이 구절에도 보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한 번 더 얘기하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갔으면 몇 달 걸린 거죠? 넉 달 걸린 겁니다. 넉 달. 제 말씀을 듣고 있긴 하시죠? 예, 넉 달 걸린 겁니다. 넉 달 걸려서 갔는데 이 길이가 보통 원래 800km인데 지름길로 가면 근데 그 당시는 유브라데 강 쪽으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1100km였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학자들이. 그럼 1100km를 나흘 만에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굉장한 거리죠. 네. 하루에 몇 킬로를 가야 되는지 굉장한 거리 아닙니까? 네. 계속적인 행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강도 때나 도적 때가 많았는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냐면 그런 때들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간 거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에스라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바벨론 땅에 있든 또 예루살렘 땅에 오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포르귀안 시대의 이 왕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이스라엘을 재건할까 마치 경쟁하듯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재건되고 한 교회가 건강해지고 한 개인과 한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데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도와주는지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하 11절부터 이 26절까지 쫙 소개되는데 제가 짧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은 다 가라. 왕과 7 자문관이 에스라 너를 파송한다.
그리고 은금을 다 가져가라. 바벨론 온 도에서 은금과 예물을 가져가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그 외에 더 필요하면 이 궁중 창고에서 다 가져가라. 굉장한 서포트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면 이제 서쪽이 되니까 유브라데 강 서쪽에 창고 매니저한테, 창고직이라고 그러죠. 창고 매니저한테 또 편지를 써가지고 하는 말이, 에스라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히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라한테 말하기를, 네가 명령하는 일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라. 아니면은 귀양 보내라. 가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두라. 이럽니다. 굉장히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줘. 이것은요, 에스라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은 에스라가 또 얼마나 그 땅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예, 신뢰받지 못할 정도의 인물이었다면 왕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왕은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에스라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27절을 보십시오. 7장 27절. 자,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지금 에스라는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에스라 나 개인적인 영화를 누리라고 준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서포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실 겁니다. 왜 돕느냐? 하나님 우리를 왜 돕느냐?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고 도우십니다. 우리 개인이 영광을 얻으라고 돕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가 하면은 거기에 그친 겁니다. 나 개인이 잘 되면 잘 된 걸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재산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부와 이 명예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듯이 보여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치에 뚫리도록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건가?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뭐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인 회복과 함께 외적인 나타나는 흘려보내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은사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은사의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의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지체보다도 덜
아름다운 지체들을 더욱 관심 가지고 신경 쓰시는 이유는 아름다운 지체든 아름답지 못한 지체든 강한 지체든 약한 지체든 잘난 지체든 못난 지체든 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고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남보다 좀 남아도는 에너지와 미모와 학식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려고 한 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는 참 신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되 다른 사람의 약점,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 어느 공동체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보인다면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채울 만한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강점이 없는 사람은 그 약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 약점에 기여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그걸로 그 약점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도와주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확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다운, 세상에 정말 어떤 집합체, 어떤 조직체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